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어제가 뭐였는지 아시죠? 예, 3.1절입니다. 자, 어느 사진이 3.1절 사진이고 어느 사진이 광복절 사진일까요? 자, 네, 왼쪽 밑에가 3.1절 사진일까요? 오른쪽 위에가 3.1절 사진일까요? 아니면 둘 다? 자, 네,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오른쪽 사진도 3.1절 사진이라고 그렇게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바로 뭐냐면 왼쪽 밑에 사진이 바로 3.1절 당시에 1919년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을 당한 지 10여 년쯤 지나서 바로 그때의 3.1절 만세운동을 부르는 바로 그것이 바로 왼쪽의 장면입니다. 표정을 보면 아주 절실하죠. 맨 앞에 요 앞에 있는 소년지 젊은 아줌마인지 한분 빼고는 대부분은 다 정말 간절함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독립 망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라 잃은 그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의 긍지를 나타냈고 그것은 온 세계에 그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식민지에 있는 그 민족들로 하여금 독립에 대한 꿈을 꾸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33인의 위원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 초안을 잡고 낭독하고 했던 것도 정말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만주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조차도 이런 독립 만세 운동을 그렇게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또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순국을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유관순 자, 누나인데 나이로 따지면 할머니 유관순 우리 유씨 집안에서는 할머니겠죠. 유씨 가문에서는 자 그처럼 그 유관순 누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제 투옥돼서 징역을 살고 형을 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는데 그 중에 5명이 우리 안식일 교인, 재림교인입니다. 아마 천주교인이 37명인가 그렇고요. 구세군이 한 10명 되고요. 그 가운데도 우리 재림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림마을의 뉴스를 보시면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재림교회 출신 애국지사들의 그 이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독립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민족과 그런 나라,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했습니다. 그 3.1 만세 운동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로부터 27년 후에 1945년 8월 15일에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처럼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모두가 정말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이 만세를 부르던 그런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실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우리 어머니 또 아버님들이 이와 같은 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물론 그 이후로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삶을 어느 정도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그런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북한에 있는 바로 그 2천만 동포를 위해서 역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최근에 그런 그 황해도 그러니까 평안남도 황해도 쪽이 우리 서조안 앞에 지역인데요. 우리가 선교해야 될 지역인데 한 10몇 개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니까 동두천 교회, 송우리 교회, 뭐 포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우리가 어느 교회를 맡겠다고 정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양주 전원교회도 가까운 황해도에 우리가 어느 교회를 맡기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자유를 위한 그런 노력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성경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에서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여러 가지 홍해를 건넌 이야기나 여러 가지가 많지만 특별히 출애굽의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바로 유월절 때에 그 양을 잡아서 1년 된 수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문 밖에 위로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뭘 보여주냐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바로 그 그림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 바로 출애굽의 그 역사는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상징한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의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독사에 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모양이 이 상징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나이팅게일 서약 또는 그 간호사들 또는 의무병 그 마크에 보면 이 나무 위에 양쪽으로 이렇게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서 나온 그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요즘은 잘못 딴 걸로 오용되기도 하지만 바로 이와 같은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뱀처럼 우리를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누구든지 이 당시에 이 나무에 달린 뱀을 누구든지 쳐다본즉 살더라 했죠. 그 나무에 달린 뱀 자체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고 쳐다봤습니까? 오늘 끝까지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본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두 살더라. 쳐다보기만 한 사람은 누구나 다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살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제목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 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줍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즉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낳는다.
생명을 낳는답니다. 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마음과 정신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을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정신에 기록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정말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된다면 우리는 마침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아름답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영생의 기쁨을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는가? 한 8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바라보면 살 수 있다. 바라보고 살 수 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바라본 대신에 누굴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는 대신에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자부심과 교만에 빠지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그렇습니까? 네. 자,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네, 나쁜 사람이라고 나를 말하기는 참 어렵죠.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는 진짜 죄인 중에 나쁜 사람입니다 할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을 그래도 나쁜 사람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착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 라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까? 네, 아닌가 본데요. 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이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말씀에 예수를 본받아. 옆에 있는 사람도 물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모델,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내 자신의 형편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또 영적인 자만에 빠지지 말고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바르게 알고 봐야 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구원 얻는가? 바라보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침례 요한이 말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2번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 가운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희생적인 사랑, 정말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진짜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우리에게 때때로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또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담보다는 우리에게 살 길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된다면, 정말 진정으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어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건강법칙을 따라간다면, 내 마음의 참된 평안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병이 더 심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중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은 결코 아니지만,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상태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영적인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인의 상태를 벗어나서 내가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사야 1장에 있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라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걸고 조건에 맞으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실체를,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어느 교단을 떠나서 성경의 진짜 중요한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를 통한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것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십자가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이런 사랑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악한 천사, 마귀가 천사들의 부하들이 지배하는 곳이 지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가르친 가르침이지만 그것이 중세시대에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상은 전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이 지옥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지옥은 바로 뭐냐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전 존재가 소멸돼서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도 지워지는,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물론이고, 이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그걸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잠들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그 데이터, 자료를 예수님이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다 그분의 책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녹화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아침에 그대로 다시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우리 부모님보다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짧은 삶입니다. 네. 100살을 살아도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이건 정말 짧은 삶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삶, 인생이 뭘 결정합니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로 내 자신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아는 것,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아직 그분을 잘 알지 못할 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을, 예수님을 바라볼 생각도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바로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로마서 5장 8절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서기 31년, 서기 50년 그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습니까? 2000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기 31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를 어떤 우리 재림교회는 31년, 그 다음에 일반 기독교는 서기 30년 또는 33년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도록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미래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이 뭡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는 그분을 싫어하고 또 관심도 없고 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감으로 내 정신건강과 몸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고 있는, 상처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라도, 내 인생의 가장 흑역사, 가장 어두운 터널 같은, 정말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던 바로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로 바꾸면 되겠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 지금도 그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 모르겠으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줍니다. 세 번째, 만일 우리가 그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가운데 제자훈련 받으신 분을 기억하시죠? 제 첫 번째 기억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냥 현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4,000년 전의 과거죠. 옛적에 지구를 창조할 때 6,000년 전의 과거.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돌아가실 바로 과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지구 창조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또 우리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지금까지, 그 여러분이 또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또 러시아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쭉 돌보아 오시고 생명을 지켜 오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어느 교회로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또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어느 교회요? 양주 전원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분은 문을 끌려오신 분도 있겠고 내가 원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족의 이끌림이라기보다도, 부모의 또 이끌림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실패하지 않은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4절 혹 내가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 죄를 뉘우치고 새 삶을 얻도록, 그리하여 네 번째,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정신이 바로 그분의 모습을 닮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분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품성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체험하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주님께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와 친히 함께 살아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정말 즐겁게 여기게 된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품성이 정말 예수님을 닮게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삶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이 구원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 이 요한복음 3장의 이 내용만큼 이 구원받는 과정을 정말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바위 얼굴 아시죠? 예, 이 큰 바위 얼굴이 미국에 있는데 이게 지금은 없답니다. 무너져 내려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무너져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큰 바위 얼굴, 나타날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 이 얘기에 보면 한 그 마을에 이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네. 있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그 언젠가 우리 마을에서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온다는 전설이 내려왔어요. 한 소년이 바로 어니스트라고 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정직하다는 뜻을 갖죠. 있죠. 정직한 사람. 어니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사모하면서 일을 할 때나 공부할 때나 끝날 때마다 항상 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느끼는 그런 인자함과 그 사랑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그가 살았습니다. 여러 번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많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노인이 될 때까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제 나이가 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설교를 할 때에 한 유명한 시인이 그 자리에 있다가 어느 순간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그 어니스트를 바라보면서 얘기했다고 하죠.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네요. 바로 이 어니스트, 저분이 바로 큰 바위 얼굴 아닌가요?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거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진짜 큰 바위 얼굴이 맞다라고 공감했다고 합니다. 이 큰 바위 얼굴, 이 큰 바위 얼굴에 대한 그 이야기가 쓰여진 다음에 그의 본을 따라서 1927년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보칠랑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역대 유명한 대통령들의 중에서 몇 명을 꼽아서 그들의 이름을, 얼굴을 새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처음에는 3명만 새겼습니다. 맨 왼쪽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 두 번째 토머스 제퍼슨 2대 대통령, 그리고 16대 대통령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입니다. 1941년까지 새겼는데 이 마지막에 그 당시의 현직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3번째에 새겼습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 헌신한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이고 자랑이고 저력의 하나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큰 바위 얼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대통령들은 미국을 번영케 한 걸로 끝났고 우리에게는 별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반쪽 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되는데도 역시 역할을 한 대통령이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렇지만 바로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가면 예수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책의 그 시대 소망이라는 그 책의 표지에도 이 뒷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바로 그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의 모습.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러시아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어떻게 구원받는가? 바로 믿음의 주, 우리에게 처음으로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온전케 하시느니 이 죄된 본성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 마침내 죄의 세상, 죄악 이 환경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바라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주신 매일의 책임을 감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누굴 바라보든지 그 바라보는 대상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확실한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주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실천하기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작정기도. 그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 시조 간강, 가정건강 전하기, 또 가정예배 회복하기 여러 가지 했습니다. 잘 되고 계십니까? 더 열심을 다해서 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한 주간 동안 작정기도, 매일같이 기도할 중요한 제목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상태를 알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 아니면 적어 놓으시든 잊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위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알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그 결심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립니다.